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 참 부담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전도해서 제자 삼을 했는데 세상 아직 살아있는데도 전도가 참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는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기쁨을 알고 있는데 그걸 나만 간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기회 자체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와도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전달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인생을 걸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그만 낙심을 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이미 마귀는 거기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으면은 적당한 조건이 되면은 언젠가는 발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적당한 때와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영혼을 준비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 전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입으로 전하지만은 사람은 인간의 입으로 전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열어서 말씀이 그 들어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그 흑인, 이디오피아 그 내시, 재무부 장관, 엄청난 사람인데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와서 결국에는 세례까지 받게 합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 가서 뭐 복음 전하니까 뭐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세례받고 잘 갔더라.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빌립에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를 탁 보내가지고 그냥 딱 하니까 기가 막히게 성령의 인도를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딱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직접 찾아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길입니다. 가사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늘 문제가 됐던 그 지역이 이제 가자지구인데 옛날에 가사,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였죠.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서 거기서 아프리카로 가고 이집트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 빌립 집사가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곳까지 최소 한 130km 정도 거리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왜 가라고 하는지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정확한 지점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라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면 돼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는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이 막 도망갈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너 어디 가냐? 그렇게 집에 돌아가. 그렇게 해서 집에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수태고지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야 일어나 이래가지고 막 베드로 사도를 구출합니다. 베드로 사도 주의 사자가 나온지도 모르고 몽유병 환자처럼 이렇게 가다가 그냥 그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들, 결정적인 결정들과 구원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닫혀 있어도 그거는 우리 눈에 닫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했으면 자연적인 질서를 넘어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했겠습니까?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들어.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나오세요.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님의 성령, 주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성령님께서 다른 데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답은 안 하죠. 성령님께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나. 그러면 인생의 길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 듣고 그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인간의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광야길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주의 종은 빌립 집사 혼자인데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일손이 딸리겠습니까? 부격자도 없는데. 근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낯선 곳으로, 인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의 입장이 아니라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결혼이 그냥 어긋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가야 돼요? 그때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 음성을 들어야 되죠. 성령님은 다른 길을 갖고 이제 자기는 꾸역꾸역 그 길을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 인생은 계속 어긋납니다. 주님하고 계속 대결해. 애들 막 비뚤어지면 엄마랑 계속 그냥 트러블 생기고 평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대단히 민감하게 순종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에 한참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막 전도를 하는 것보다도 아프리카에서 온 한 흑인 넷이, 그것도 넷이 한 영혼의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그 영혼은 영원히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 지불이 큽니까? 사역하던 거 전부 다 내려놓고 담임 목사직 다 내려놓고 그 한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막 낭비합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죠. 계산적이고 굉장히 그 효율성을 따지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가성비 같더니 요즘 가성비 이야기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물건은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인기가 있다 이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성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막 낭비하는 겁니다. 막 희생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희생하면 안 됩니다. 막 술값 대주는데 희생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죄지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막 낭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막 시간 낭비하고 몸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게 손해보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막 예배 드리고 일할 때는 막 가성비 따집니다. 가성비. 오늘 설교가 기네 이런 사람, 그게 무슨 놈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축복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막 낭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미안해서 나와줍니다. 나와준다고 그래요. 남편들의 아내 때문에 나와준다고 그래요. 너무 감동이 돼가 너무 밥을 많이 사줘가지고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꾸 왜 미안하게 못 만드세요? 그거 몇 푼 더 든다고. 그거. 그게 뭐냐니까 그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뭐 밥값 안 주겠어요, 여러분? 다 줍니다. 걱정 마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으시고 효과적으로 사역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판단을 다 고정화시켜 놓습니다. 내 영역에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다 집착인데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그 주님의 이끄심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자리는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야죠. 이 중요한 일이라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이니까 훨씬 더 가깝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전도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사도들 안 써요. 왜냐니까 사도들은 딱 갇혀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간다. 절대로 사마리아한테 안 가죠. 어떻게 흑인한테 가요? 짐승 같은 흑인들한테. 선입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역적인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빌립은 이제 이방에서 살았던 요즘 말 글로벌한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도 가고 흑인한테도 가고 막 가는 게 얼마나 주님이 쓰기 편한데요. 그 사람을 통해 중요한 일을 다 해버렸어요. 집사님을 통해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선입견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의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7절에서 29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기를. 이제 지시한 곳으로 갔죠. 가니까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수레를 타고 간다고 그랬는데 좀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병거 타고 왔다.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이디오피아 간닥의
그 재무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죠. 이디오피아는 남자가 통치하지 않고 너무 그렇게 해서 여왕이 통치를 합니다. 내시들이 전부 다 그 강요를 다 맡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이방인 아니냐. 최초의 이방인 전도를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로 보거든요. 왜 이 사람은 흑인인데 이방인한테 복음이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유대 사회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는 그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줘요. 이 사람은 유대교 신자급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바 여왕이 솔로몬 때 왔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에티오피아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 1500km 되는 그 길을 왔죠. 그는 인생에 문제가 있었고 그 이디오피아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 먼 길을 1500km 되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 문제를 풀고 싶어 했는데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느끼고 인생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잘 가까운데 심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떤 분은 너무 멀리 계시는데만 너무 이렇게 가까우세요. 왜냐하니까 영혼의 문제를 느끼는 것은 이런 것들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두루마리,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쭉 펴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걸 읽고 있습니다. 그걸 읽고 있는 걸 딱 보니까 감을 잡은 거예요. 빌립이. 아, 저 사람에게 나를 보냈구나.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피부색이 달라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개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거를 탄 아주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혼자만 있겠으면 혹시 수행원도 있을 수가 있죠. 빌립은 이때 무작정 다가가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같이 따라가줘요. 병거를 따라가줍니다. 그때 성령께서 또 지시가 옵니다.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민감하게 지시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위에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분들 얼마나 다가가기가 어렵습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건 쉬워요. 신앙적으로 다가가기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쓰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시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십니까? 주시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알 거 다 알거든요.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사람도 감을 잡아요. 이 느낌이 이상하다. 나에게 이상한 소리 하려고 오는구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버려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살을 맞대고 살지만은 정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를 시켜야 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언제죠? 영혼을 준비시킬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 번은 약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도 병들었다 이러면 막 기가 죽어버려요. 인생이 막 막혀가지고 아이고 가슴이야 답답해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 그거 뚫어줘야죠. 뚫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지금 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갖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헤어져 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 헤어진 거 그거 다시 예수님을 예인으로 삼으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그때가 준비시킬 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갔다가 그냥
개 죽은 이야기만 시작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전부 다 한계를 드러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는데 기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잘 포착을 해야 돼요.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수레에 가까이 갔을 때 내시가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왜 큰 소리로 읽었을까? 속으로 읽어도 되지. 속으로. 소리 내서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말하고 자기 귀로 듣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 늘 교육하는 게 소리 내서 읽어, 소리 내서 읽어. 왜냐하면 애들 읽으려면 이해 놓고 그냥 다 읽었다고 그래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으라고. 애들 죽으라고 하는데 막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고리 읽어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계속 진도가 안 나가네.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하다가 소리를 읽기도 하다가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만났는데 하필은 1분 사이에 만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본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수십 번 읽은 거예요. 그때 딱 만난 거죠. 30분을 읽을 수도 있고 1시간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벌써 한 4년, 5년 이상 통독을 하고 카톡에 올리신 분들이 계세요. 1년에 딱 한 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특징이 소리를 내서 카톡에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놀라운 고백들이 있어요. 한 해 한 해가 맛이 다르대요. 너무 읽을수록 재미있대요. 또 막 설교를 들으니까 그 본문들이 막 생생하게 살아난대요. 올해는 꼭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있다가 딱 이제 접촉 포인트가 생겼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쉽지 않습니다. 읽는 것을 좀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모른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왜 모르는 사람이 왜 왔냐. 그리고 막 무안을 줄 수도 있고 말이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딱 하나입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영혼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그 막 91마리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위해서 뭐 무시당하는 거 이거 뭐 퇴짜 맞는 거 이거 뭐 이거는 뭐 너무 가벼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기회 놓치면은 못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 어떻게든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지고 지금 시한부 인생인데 이번에 놓치면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절박감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거를 잘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체면을 따지시고요. 너무 자의식이 강해요. 이게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번 아니면 또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 자꾸 변명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상을 전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절박감이 없고 이런 참 이 영혼에 대한 이 지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왜 없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누군가 와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외국 몇십 이렇게 했는데 그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기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저는 원래요 막 소심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대범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한순간에 우리 인격을 완전히 바꿔낸다니까요. 복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재영수가 필요하잖아요. 내시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했던가 봐요. 정말 그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 대표적인 주의 종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고난받으심을 노래한 곳입니다. 수십 번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읽었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 뒤에 읽은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모르면은 다른 거 읽어봐야 의미가 없겠다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이디오피아 내시만 이해 못한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 하나가 있으면 성경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기록을 해놔요. 이게 참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사야서 53장 순환받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본문이다. 이거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해가 되는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겸손해요. 이게 뭐냐니까 준비된 영혼인 것이죠. 준비된 영혼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겸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 뜻을 간절히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삼하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도 가르쳐줘요. 사람을 보내서도 가르쳐줘요. 왜 나는 모를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쁜 사람을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 영혼이 너무 주님을 알고 싶어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막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도도 안 보내. 사도는 안 오니까. 잘 분명한 사람을 딱 보내줬어요. 급하죠. 급하.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정말 생명처럼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보약은 막 조석으로 찾아서 드시면서 보약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보약보다도 더 나은데 주일 올 때만 그냥 문집 찾다 틀고 그냥 들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 보약으로 못 여겨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계시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공부를 해서 획득을 하는데 성경 말씀 계시기 때문에 열어줘요. 이게 무대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왜 부르짖잖아요. 저도 말씀이 맞기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 딱 갔다 오면 막 딱 열립니다. 열려라 참깨 이러면서 어떤 게 대화하는 중에 탁 하고 그때 딱 고민하는데 다른 목사님 집회 갔는데 딱 그 본문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열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왜냐면 꿈속에서도 막 그냥 그게 나타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메모지에다 기록을 해서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간절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한순간에 영혼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하죠? 왜 답답합니까? 텔레비 아무리 봐도 더 답답하죠? 여러분 말씀이 안 열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말씀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열려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 관계도 열리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 열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열리면 인생도 열리는 것이에요. 고민도 뚫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 귀한 완전히 만물
저기 뭐 맞는 키가 있는데 왜 맞는 키를 갖고 열지 않냐는 게 지금 열으시기 바랍니다. 안 열리는 거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세 번째,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내시는 성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인간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게 딱 걸리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보거든요. 너무 이상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관심이 되는 거죠.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애처로워요. 이것이 뭐냐니까 요 구절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인데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그냥 이걸 인용을 한 건데 조금 이제 70인경으로 인용을 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세요 소리 지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털 깎을 때 뭐 얼마나 여러분 애완견 털 깎을 때도 막 물어 뜯을걸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어요. 반항도 하지 않고 아프다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것은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스스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제물은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반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들은 막 돼지들 제물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소리가 시끄럽고 너무 반항적이에요. 돼지 먹다는 소리 굉장히 하잖아요. 그 제물이 안 돼지는 제물이 아니에요. 양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굴욕당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굴욕당했을 때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따지지 않고 그 재판의 사형 그 은도를 그대로 수용을 하고 죽으셨습니다. 누가 이 세대를 말하리요? 이 어려운 분을 죽이는 이런 시대가 도대체 얼마나 악한 세대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대가 있겠냐? 하나님의 아들 어려운 분을 불의하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세상이 있겠는가? 이따마다요.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더해요.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일 겁니다. 세상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붙잡지 않고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세상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익 앞에서는요 막 그냥 늑대도 그런 늑대가 없고 뭐 이리저리 물을 뜯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이런 시대가 있느냐고. 2023년 세상에 이런 한국 시대가 있냐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굉장히 강큰 사람이죠.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들리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들려서 죽으셨어요. 이 구절의 대표적인 메시아 순환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왕적인 메시아관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 강한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오는 메시아. 일단 막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강한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너무 약해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요. 억울한 일은 다 당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막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 왕 될 거야. 나는 재무부 장관 해야지. 나는 국무총리 해야지. 온갖 좋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하면 나는 올라가면 십자가 달려 죽을 테니까 잘 기억해. 그 세 분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인드 속에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냥 힘있게 나라를 그냥
그냥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원해야지 무슨 가서 비참하게 죽는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해 못하다가 오순절 성령 받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 비밀.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다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가요 우리로 말하면 판자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은 그분은 메시아 자격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없어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교회도 이런 메시아가 없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 없어요. 이런 메시아 없어요. 전부 다 강하죠. 약한 자를 구출하죠. 뽀빠이처럼 뽀빠이 이런 모아서 막 때리잡고 뭐 구출하잖아요. 어떤 사상과 철학도 고난받고 연약한 메시아가 우리 인생 모두를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시킨다 그 개념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요. 똑똑한 사람. 여기서 기독교의 유일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독교의 절대성이 여기서 확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만 종교냐? 저는 이거 가지고 종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일한 종교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 피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교만과 허물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인생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수많은 인생의 질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으리라. 발등상으로 밟으리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100%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왜요? 그분이 지금 천지 대권을 쥐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분을 의지해야죠. 이분을.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불통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기가 막힌 운명에 빠졌을지라도 모든 죽음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 전부 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내가 죄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졌습니다. 이 증거가 제일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750년에 북아메리카 그 인디안 추장에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직도 모를까봐 와서 말하느냐? 그러면 쫓아내 버렸어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도둑질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디언들은 뭐 거의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장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말은 내 나라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 나라 사람들보다 더 도둑질하고 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왜냐하면 뭐 미국 군대에서 뭐 인디언들 너무 당했거든요. 쫓겨났어요. 또 세 번째 선교사님 와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거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백인을 죽이는 그 무기들이 있거든요. 활과 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한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밤이나 낮이나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죄 씻는다. 이 말을 막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님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선교 열전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시골 형제 제고백입니다. 이 시골에 있으니까 막 미래도 없고 늘 농사 짓고 있으니까 너무 인생이 기가 막힌 게 장가도 못 가고. 그래서 뭐 돌에 일하다가 돌에 떡 앉아 담배 하나 턱 까물고 참 인생 이게 기가 막히구나.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고 있냐니까 무의식적으로 개미를 이렇게 죽이고 있었어요. 개미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죽이는데도 너무 끔찍하게 죽였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개미를 익사시키고 겨우 개미가 나면 제가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이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나면 또 막 침을 이게 얼마나 끈적거려요. 개미가 미치는 거예요. 나오면 막 자기가 볼펜 가지고 팍 찔러 죽이고. 내 속에 이런 가학성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죽인 그 개미가 누굽니까? 자기라는 게 자기. 그 말씀 어느 순간에 전도를 받는데 설교 듣는 게임보다도 못한 인간들아 이라는 게 진짜 게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너 게임을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저 인간 죽기 전에는 내가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인간 대신 내가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이 막 끌어오를 때 머리털을 막 끄집어서 죽어라 막 이렇게 해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폭식을 합니다. 먹어가지고 막 빈말이 막 오고 말이지. 그게 자기 학대예요. 자기 몸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의 죄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어야 될 너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잡힐 때가 많죠. 안 잡힐 때가 많죠. 그럴 때는 누가 와서 막 멍둥이로 막 때려줬으면 싶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 대신 내가 몽둥이를 맞았다. 몽둥이 찜질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처럼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케 하셨도다. 우리 이분에게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내면의 외적인 문제들, 모든 꼬인 문제들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진실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해결돼요. 그럼부터 이제 풀어가면 돼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게 다 풀렸으니까.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기쁘다는 건데 이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재용서 받은 영혼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동안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인생 부정당한 것에 대한 갈등들 어마어마한 시달리면서 한순간에 인생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재용서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인생을 해결했다. 거기서는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뭘 걱정하고 근심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